이 자녀들의 양육에 초점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돕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부르심에서 오늘 이제 이번 이틀 동안의 핵심이 이거예요. 부르심에서 이제 부르심, calling, 더 call, 이것이 이제 직업으로 가야 된다. vocation. 그래서 이제 job이 아니라 vocation. not a job, vocation. job과 vocation. 이게 이틀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vocation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천직.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지 않든 천직을 찾아주고 죽으세요. 세상 떠나기 전에 천직 찾아주고 죽으세요. 배우자는 안 찾아줘도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도 천직이에요. 가정주부도 천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할 수 없어서 가정주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천직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 CCC고 뭐 저는 선교단체에 인벌브된 게 3개인데 CCC, 조인, YM 전 깊이 연결된 게 이제 CCC하고 YM이에요. YM에 가서 저는 세컨스쿨까지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천직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천직을 찾아라, 천직 찾는 게 중요하다는 강의를 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결과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고를 때 그냥 형편에 따라 골라요. 미국에서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게요, 다 유행어가 돼 있어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오는 사람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면 이민 오는 사람이 청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집사님 왜 그 직업을 가져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어서. 이민 와서 보니까 선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민을 가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2개예요. 첫째는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역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부르셔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예정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또 예정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예정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늘 부르세요. 오늘도 부르세요. 계속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지 생각대로 가다가 맨날 깨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재수 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늘 허전해.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은 한 45세가 되면 갱년기가 와가지고 미칠 것 같아. 애를 낳아가지고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 하여튼 뭐 인간이요. 제가 교회 와서 보면은 얼굴이 기쁘다라고 써있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그 전도가 더 안 돼요. 요새. 왜냐면 너같이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겠다. 너나 잘 믿으세요. 왜 그냥 부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걸 주셨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푸신 능력의 책임이신 능력, 파워, 지저스 파워, 5 지저스 파워. 이거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왜냐면은요, 이거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시니까 이거 찍어가지고 그 냉장고에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저는요 이거 사실 이거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2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도 어디서 이걸 설교했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했죠? 시대순복음교회에서 했구나. 수요일날. 제가 시대순복음교회에서 4번 강의했어요. 어제까지 4번 했어요.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타라마라에서 그 그린에이커 가는데 3시간 10분 걸렸어요. 와, 제가 7시까지 가가지고 세팅을 하고 7시 반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철야기도가 이제 금요일날 시대순복음교회 행사예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니만
완전히 길이 막혀가지고 길에 서 있는 시간이 거의 2시간 40분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시드니 수목교회 가서 이제 금요 철야기도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어저께는 영화 읽기를 했어요. I Can Only Imagin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영화 읽기 했는데 김범선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참 제가 강의를 9시 45분에 끝냈는데 밤 9시 45분에 끝냈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네 번 했어요. 이번에 수목교에서 4번 했고 그 다음에 자체 세미나를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세미나 이후에 시드니 지부 멤버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이 양육을 계속 받겠다. 예. 근데 이제 고스푸드는 정승환 목사님 때문에 늘 부담이 뭐냐면 정 목사님이 빈말이시겠지만 시드니 올 때마다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빈말인 줄 알면서도 제가 우리 되게 방희재 집사님에게 제가 연락하면 부담 가지실지 모르니까 집사님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집사님 연락하셔서 오라고 하면 진짜 오라는 거고 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아닌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마치 그 노란 손수건 얘기처럼 재수가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에서 나오는데 이제 긴장한 거예요. 그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3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긴장해 있냐고 이 사람이 입을 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10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근데 제 아내가 편지를 안 보낸 지 오래됐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제 아내에게 그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나를 용서하면 집 앞 느티나무에 노란 수석을 하나만 걸어달라. 그리고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 그냥 아무것도 걸지 말아라. 그럼 내가 그 나무를 보고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려서 집에 들어가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다. 그 얘기를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그래서 이 버스에 사람이 전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버스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쫙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죄수의 고향이 가까울수록 쫙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수는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수건이 안 걸렸을까 봐. 근데 갑자기 맨 앞에 사람이 손수건이 있어요. 전부 다 딱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에 몇 개가 걸려 있었느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이 부인이 밤새도록 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더라고요. 유명한 그 노란 손수건 이야기. 그 제가 오늘 노란 손수건 하나, 둘, 셋. 여기 우리 고스포드 교회 멤버들이 몇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오신 거다. 그래서 제가 노란 손수건을 알고 기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질문. 그건 진짜 매우 심각한 질문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천직을 찾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심각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 복음이 체계화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시드니 지부 멤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을 체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범성 목사님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시드니 수목교가 좀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김범성 목사님하고 어저께 설교 끝나고 늦은 시각에 거기 세신자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을 다시 양육을 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양육을 내가 하고 있다. 아니 그 양육 말고 이제는 양육의 내용과 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살면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릴 텐데 하고 했더니 갑자기 시드니로 살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분이 다급하면은 제 말. 그래서 제가 시드니로 살러 오지 못하지만 가끔씩 오면은
목사님이 제자 양육하는 그 제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양육을 돕겠습니다. 이제는 양육이 옛날처럼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어성경은 기초예요. 의성경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어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는 달라요. 지금 시드니에서 어성경 전문반을 한 두 분이 지금 저한테 와서 복음을 공부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어성경을 하고 복음을 공부하니까 더 잘 복음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가 복음이 체계화시키는 이 부분을 못하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나가 떨어져요. 세 번째, 상처와 욕망의 문제. 왜 애들이 저지랄을 해요? 상처들을, 지랄들을 해요. 용어가 좀 죄송하지만 진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을 다 채울 때까지 지랄을 하게 돼 있다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게임에 빠지느냐? 상처예요. 왜 애들이 마약을 하느냐? 상처예요. 왜 어른이 골프에 빠지느냐? 상처예요. 그럼 상처는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결핍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랑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욕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상처와 욕망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 드라마가 한국에서 최근에 끝났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제가 사실은 오늘 그거 가지고 설교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거 패스하고, 되게 재밌는데 그 스카이캐슬 다시 보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강의해드리면 아주 굉장히 피부에 와닿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한국 사회를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그도 한국의 강남의 1% 사람들. 그럼 왜 1% 얘기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느냐? 전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드니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드니 지금 학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시드니도 학원 안 가던 애들까지 막 가고 부모들이 막 학원을 보내는 바람에, 저는요, 시드니에 와서 시민권을 얻으면은 애들 교육은 그냥 시키는 걸로 알았어요. 어저께 낮에 제가 학부모들 양육을 하는데 아니래요. 여기가 자녀 교육비가 더 든대요. 왜? 과외를 시키기 때문에. 오 마이 굿. 여기는 무슨 캐슬이에요, 그러면? 무슨 캐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심각하죠. 종교성은 있는데 파이브 지저스 파워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왜 이 얘기를 왜 붙였냐면은, 저는 미국을 자주 가요. 호주는 뭐 제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정말 자주 가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한국도 그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초, 중, 고등부를 잘 다닌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직 교회 그만 다닙니다. 이게 10명 중 7명이에요. 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꼬마 애들 안 그럴 것 같죠? 믿을 수가 없어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져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요. 그럼 이 질문을요, 계속 던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너는 여기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있냐? 있으니까 온 거죠. 다단계를 하러 올 때는 뭐 팔아먹을 물건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죠? 우리 지금 고스포드 순복음교회는 우리 다단계 멤버예요. 그 제가 때마다 와가지고 새로운 상품 소개하는 거예요. 애터미 같이. 네. 자, 이 질문은 이제 애들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건 부모에 관한 질문이에요. 부모. 아까는 자녀가 그런 상태가 된다면 심각하다. 이건 부모가 이런 상태예요. 부모가 이렇게 돼요, 부모가. 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게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이 부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부모가 건강한 부모냐 아니냐를 체크할 때 이 체크 이렇게 했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건강한 부모 아니에요. 그분은 왜 봉사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뒤집어 보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되게 위험해요. 어저께 김범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생명이 없는데 직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제더라. 김범수 목사님 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맞습니다. 양육이 안 되었는데 어쩌다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에 끼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 전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양육이 안 된 사람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양육됐다는 증거가 뭐냐? 몇 가지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렇게. 그럼 제가 만약에 저도 모릅니다. 그럼 강사로 부르지 마세요. 아니, 저도 모르는 걸 왜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고 나가면요,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어쩌라고 이렇게. 그럼 시간을 더 주시든가 그러면 1시간만 강의하고 가라고 해놓고 1시간밖에 안 주시면 문제만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어쩌라고 이렇게. 그러면 강의 시간을 더 주실래요? 그럼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이라는 단어 이제 안 써요. 이제 한국에서는 청소년이 없어요. 청소년은 푸르디 푸른 소년을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청자가 푸른 청자예요. 청자가 푸른 청자예요. 네. 눈빛이 푸르고 꿈이 푸르고 마음도 푸르고 나라라 새들아 이거 부르는 애들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다 푸르딩딩하고 푸르죽죽하고 애들이요 이제는 거의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번 생에 망쳤다. 예? 이생망. 그 애들이요 이생망, 엄마 이생망. 그러면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이시망, 이번 시험 망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이걸 도와줘야 될 부모가요. 특히 아버지가. 엄마들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오랫동안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식이 영향을 받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밥을 해주고 뭐 해도요 고마운 줄은 몰라요. 밥을 매일 해줘도요 고맙단 말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짜장면 한 그릇 싸주면 그게 고맙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엄마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 그래도요 그게 시큰둥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뭐 해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애티튜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냐가 자식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럼 이걸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제가 특히 아들의 경우는 아들은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왜 이 아들을 강조하냐면은 교회 가보면은 믿음 좋은 아들들이 없어요. 이 아들은 몇 살이세요? 어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찬양 인도한다고 믿음 좋은가 하고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들의 특징이 이중성이에요. 우리 딸애가 그러는데 교회 오빠들이 이중성이에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뒤에 가서 술 마시고 굉장히 많대요. 우리 애가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34인데 우리 애가 그래요. 그 자기들 여자애들 사이에 지금 유행하는 말이에요. 교회 오빠를 믿지 말자. 저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럴 리가 있냐나 진짜로 아빠 진짜로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와보면은요 믿음 좋은 남자들이 많잖아요. 믿음 좋은 여자들은 많아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여자들의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 좋은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남자가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남자가 감동을 받아야 여자를 따라 나오잖아요. 교회 가보면 전부 여자판이에요. 그냥 믿음이 좀 연약한 남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어색해서 어떻게 봐요? 제가 백인들만 있는 데 가서 가면 어색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세 문제를, 그 중에서 제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제가 하겠어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건 직업과 소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인생 방황이에요. 아니, 여기 호주 와서 살면 뭐예요? 여기 경치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내가 놀랬다니까? 시드니, 제가 맨날 타라마라가요. 굉장히 멀어요. 그 타운홀에서 한 40분 가야 돼, 기차로. 40분 동안 기차 타고 하는데, 단 한 명도 밖을 안 내다봐. 세상에. 여러분, 저는 아무리 좋은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 부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는 사는 게 힘들어져요. 부모 잘못 만난 자식은 안 해도 될 고생을 겪어야 해요.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애들한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다. 나는 네 친아빠가 아니다. 부산에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애가 울더래요. 아빠가 와가지고 진지하게, 나는 네 친아빠가 아니다. 내가 막 울더래요. 그럼 아빠 나 입양된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네 엄마가 낳긴 낳았는데 네 친아빠는 하늘에 계셔. 나는 너를 잠시 맡아서 기르는 거야. 이제부터 아빠를 믿지 마. 이랬대요. 제가 시킨 대로 했더니만 애가 막 울더래요. 그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아버지를 더 좋아하더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욕심이 지나치면 애가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애한테 관심도 없고 밥을 먹는지 애인을 만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아버지도 문제지만 너무 자식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타민족 자녀를 향한 선교적 의미의 양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시조 같으죠? 딱 글자가 딱 맞았어요. 타민족 자녀를 향한 선교적 의미의 양육이 필요한 타민족 자녀, 선교적 의미. 뭐하러 선교를 왜 다른 나라로 가세요? 저는 이 호주에 있는 교회가 보면 전부 그렇게 선교하느라고 열심히 계신데, 아니 선교지가 여러분 가정이세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1차 선교 대상이에요. 그렇게 돈 들여서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부터 선교하세요. 그 양육이라는 게 선교적 의미의 양육이 필요하셔요. 그 양육이 뭐냐? 이건 교육하고 달라요. 교육이 티칭이라면 양육은 브링업이에요. 그러면 교육과 양육의 차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으나 역시 또 오늘과 내일 그래도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확보했어요. 첫 시간부터 강의 들으신 분은 내일 끝날 때 수료증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목사님 수료증 하셔가지고 1학점짜리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개념을 알고 자녀를 기르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교육 시대는 끝났어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아들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럼 아예 요새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거 다 유튜브에 다 있어. 그리고 엄마, 틀렸어.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하고 달라. 이제는요,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교육과 양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영혼유, 지정의인데 이게 전인격적인, 양육은 전인격적인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감정 부분이 강조가 돼요. 왜냐면은 그 마음 앞에는 감정이 있고 마음 뒤에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은 영어로 emotion이고 마음은 heart고
생각은 마인드예요. 여기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생각이 삐뚤어져요. 그럼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못 건드립니다. 왜냐면은 특히 아버지들이 자식의 감정 상태를 몰라요. 이 아버지들이 아주 고지식한 아버지가 있어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야. 권위적인. 훈계하고 설교하고 야단치고 그래야 애가 잘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식해요. 다 옛날 얘기만 하고 70년대 얘기만 하고 애가 짜증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대화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했지만 감정 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감정 대화. 남자들은 감정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담임 목사님인 경우 그 교회 멤버들은요 다 배우기만 해요. 어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공부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똑똑해져요. 근데 감정의 문제가 해라. 제가 봤더니만 아버지가 감정을 무시하는 집 애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정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오면 운전부터 바꿔야 돼요. 난 첫날 오자마자 운전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상원 치과 원장 집에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여행 간 사이에 우리가 온 거예요. 빈집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열쇠가 있으니까 차를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잘 됐다고 오자마자 차를 가지고 이제 물을 사러 홀수로 가는데 세상에 오른쪽으로 막 가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놀래가지고 내 뒤에 따라오던 차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면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되느냐? 오른쪽 운전에서 왼쪽 운전. 패러다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은 상황이 바뀌면 나의 생각 체계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이걸 바꿔야 돼요. 안 바꿔. 제가 아는 장로님은 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부산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볼티모어로 거기 유학을 갔어요. 이번이 존스 홉킨스 옆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혼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넓은 화장실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대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삐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미국 화장실은 다 밑에가 이렇게 다 튀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또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그 병원 직원인데, 백인 직원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갓댐! 아우! 헬! 그러더니 코를 막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내가 김치를 먹어서 그렇구나. 김치 먹은 똥 냄새가 이렇게 나쁘구나.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김치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미국에 이민 왔으면 백인화 하자. 내가 백인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의사로 살아남으려면 김치 먹으면 안 되겠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꼭 김치를 먹자 말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이분 성공했어요. 이분 산부인과에서 성공해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요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제가 볼티모어를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볼티모어 가려면은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덜레스까지 14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가요.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 볼티모어 엘리카시티까지 또 1시간 반을 또 쫙 타고 와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이 장로님 보면은요 우리가 가면 김치를 안 나가요. 장로님 김치 안 먹습니다. 왜 김치 안 없어요? 저는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나는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치를 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논쟁의 초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패러다임을 안 바꾸는 사람을 고집불통. 아버지가 고집불통인 경우 자식이 제대로 되는 법을 본 일이 없어. 미쳐. 애가 미쳐. 미쳐버려 그냥. 그거 어떡하냐. 마약을 먹든지 집을 나가든지 뭐. 그러면 이게요, 아버지란 존재는요, 자식에게는 우상도 되고 자식의 전부가 되고 자식의 삶의 모델이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모든 자식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이상해진 인간이 되게 많아요. 베토벤, 그 다음에 그 타이거 우즈, 그 다음에 자살한 누구요? 로빈 윌리엄스, 뭐 다 아버지 문제가 이번에 봤더니 그 중에 김용옥 교수, 아버지가 장로인데 서울대 못 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공격하잖아요. 계속. 기독교를 막 공격하잖아요. 아버지가 믿는 기독교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제가 상처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모든 인간은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결핍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요. 뭐 아버지가 뭐 잘해주고 이게 업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매일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융합한다. 컨버전스, 융합한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다단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단계를 내놓으면요, 여기에 몇 사람밖에 이걸 못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는 지부 안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지부 만들 골치 아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강의 끝나고 나서 지부 하실래요? 그럼 지부가 뭔데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서도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부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가요. 왜냐면 제가 내놓는 해결책은요, 다른 선교단체가 내놓는 거하고 달라요. 어려워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되려면은, 자식을 양육하려면은 보통 실력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드니 대학 보낼 거면은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책 안 가져왔는데, 제가 이번에 제 딸이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딸한테 시켜가지고 스티븐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라는 책을 제가 사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제1과가 뭐냐, 신은 있는가였어요.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남긴 유작이에요. 이거는 스티븐 호킹이 죽은 다음에 그 서재를 정리하다가 원고가 나왔는데, 그 원고가 이 호킹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은요, 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겨우 그냥 이 안에 어떤 생각을 하면 그걸 컴퓨터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로 바꿔서 말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해가지고 원고를 다 쓴 거야, 이거를. 근데 제1과가 뭐냐? 신은 있는가? 사봤더니만 신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요, 제2의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열역학 법칙, 그 다음에 무슨 양자 법칙, 그 다음에 그 블랙홀, 이걸 해가지고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걸 쫙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시드니 대학 들어가서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책은 필요 없으란 말이에요, 이제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다밖에 안 가르치는데, 지금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이론을 다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젠더 아이덴티티예요. 섹슈얼 아이덴티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 젠더는 5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젠더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듯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봐. 개똥이나 부모가 뭐 알아요? 대답을 하지.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책만 있니?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로 기도 나와. 이런 식이면 애가요, 아버지 나 대학 왜 보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똑똑해지려면서요,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요.
근데 아버지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시드니 대학 들어갔어요. 갔더니만 이 책을 읽으래요. 읽었더니만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긴 뭐가 있어 이놈아. 성경이나 읽고. 그 대학을 뭐라고 그랬냐고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서는 뭐 하느냐.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실패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개똥이나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천직을 통한 소명 확인이 가능하냐. 이게 꼭 들어가요. 천직이 들어가지 않은 양육은 양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은 안 해도 돼요. 천직은 다 가져야 돼요. 어느 게 중요해요? 결혼 예비학교가 중요해요? 천직 찾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 그러는데 순복음교회는 예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대망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에요. 성령이 추상적이에요.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이에요. 그걸 설명해보라면 못해요. 그냥 느낌만 얘기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몸이 떨리고 그런 거는 혼적인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양육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요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한 개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양육자의 기본 자세라고. 양육의 범위가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양육은 너무 영적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은 다 양육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양육은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아주 애매해요. 방언 같은 거 강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 시험 때인데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육적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육은 전인적인 건데, 이거는요 부모가 전인적 양육을 받아본 사람만이 시킬 수 있어요. 양육은 받아본 만큼 시킬 수 있어요. 어제 김범성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새롭게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양육 방식은 안 통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맞장구 치면서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현대의 양육은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김범성 목사님이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어저께 김범성 목사님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시드니 사고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하고 지금 팀워크가 맞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몇 교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협력 선교사가 돼가지고 설교도 해주고 뭐 우리 사역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간사들이 사역하고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양육은 전인적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서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포드 수목교회는 알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이 와서 해주세요. 그럼 부쩍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관계로 목사님 다 어떻게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이 이 컨버전스라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한국말로 융합인데 이 융합은 통합하고 달라요. 융합,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그러니까 복음사역이 회복사역이고 회복사역이 문화사역이며 각각이 달라. 삼위일체론 같아. 여러분 제가요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드니에서도 저 복음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저하고 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이 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은 이게 아닌데요. 난 복음을 정말 몰랐어요. 다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어성경을 그렇게 전문 강사까지 하신 분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복음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닌 것이 많네요. 우리 애들이 어디서 당황하냐면요. 복음을 몰라 애들이. 또 복음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분석하는 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복음적 세계관, 비블리컬 티이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없다니까. 어디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밭이 딱딱해. 툭하면 화내. 엄마한테 대들고. 세 번째 문화사역. 문화사역을 안 하니까 이제 시드니에서 지금 내가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드니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 콜 받고 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인공지능하고 만나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복음사역 중에 구속사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복사역 중에 흠스와 틴스 흠스, 키즈 흠스를 교회 내에 정착시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올해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이 흠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죠? 교회에서 꼭 좀 한번 하세요. 어성경도 어성경이지만 이 흠스 사역을 해보시고 나면 정말 10명이 하신다면 그 중에 3명은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 3명을 위해서라도 한번 하세요. 예.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서울 간사하고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흠스 그 훈련을 받으시도록 흠스 훈련을 한 4주 정도 받으신 다음에 이걸 개설할 수 있도록 간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 문제를 자기가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께 딜리버리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해줘도 그건 인간의 위로는요 그냥 잠시 그냥 그칠 뿐이에요. 그거는요.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남의 얘기 들어주다가 안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이분이 남의 얘기 듣다 지치신 분이에요. 그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그 강의하러 가면은 그 정우성 목사님이 그 이스트우드의 오리집에 가가지고 오리고기를 사주세요. 그럼 사모님은 늦게 뛰어와. 항상 늦게 뛰어와. 늦게 오셔가지고 이래 보래요. 오늘 성도 전화 받다고 늦었다고. 그럼 제가 사모님 성도님도 전화를 얼마나 받으세요? 매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3시간, 4시간을 사모님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사모님 돌아가세요. 그래도 어떻게 교인이 전화하는데 끊으세요. 원숭이를 목에 매지 마세요. 원숭이를 목에 매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들어와 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시든가 아니면은 사모님이 핑계를 대시고 하셔야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강의하면 꼭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데 저는 그래요. 떳떳이 그래요. 저는 상담 자격증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상담을 받다가 걸리면 위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담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갑니다. 아예 저한테 상담 요청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면 한 번 얘기 들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들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그 얘기 다 들어주고 기껏 하는 게 머리에 안 쏘여 기도해 주는데 그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사람은 또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상담은요 깊이 하면 할수록 둘 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 이게 회복사역이에요. 돈도 안 들어요. 강사도 안 와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결석해주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은 재수가 없죠. 우리는 재수가 있어요. 재수, 3수, 4수, 5수, 200수까지 해요. 우리는 200번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또 수업료를 깎아줘요. 또 수업료가 얼마냐? 한국 돈 3만 원. 그럼 두 번째부터는 15,000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어선경 전문 강사는 뭐 120만 원 내준다면서요. 우리는요 3만 원, 15,000원. 제가요 우리 딸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딸애가 원래는 어저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흠수 때문에 이틀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흠수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 가자마자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오늘 흠수에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가 은혜 받았어. 여러분 자세히 모르겠지만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사역 중에서 문화 읽기. 제가 이번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첫날 와서 한 게 뭐였냐면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내가 오는 날, 내가 1월 14일 날 한국에서 떠났어요. 1월 14일 기준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975만 8,700명을 동원했어요. 와. 아니 퀸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10대도 퀸을 좋아하고 20대도 퀸을 부르고 극장에 가면 막 따라 부르고 예배장, 극장이 예배장소예요. 퀸을 예배하는 예배장소예요. 근데 그 영화의 문제가 뭐예요? 퀸이 프레드 머큐리가 그 아프리카 잔지바르 출신이에요. 잔지바르에서 출생해가지고 이제 박해받다가 영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영국에서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 퀸 그룹의 그 리드싱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내가 리드싱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리드싱어가 되면서 퀸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됐거든요. 근데 이 프레드 머큐리가 45세에 그 에이즈로 죽었어요. 얘가 동성애자잖아요. 그 얘가요 맨날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해 노래한다. 그 약자가 누구냐면 성소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6분짜리 노래예요.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요. 예? 마마, I kill the man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맘마미 하면서 쭉 나가는 그 6분짜리 노래인데, 이게 기가 막힌 노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거 이 노래 따라 부르고 we will rock you 하는 노래 이거 따라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편승해서 동성애 지지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화를 분석해 주면서 그럼 여기에 허점이 뭐냐? 그 영화가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애들이 요새 안 들어. 옛날에는요 이거 사탄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울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둘러 쫙 나눠가지고 우리 편, 네 편, 사탄, 성령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난 강의 끝나고 나서 기도시키면 막 울면서 기도. 요새는 애들이 안 그래요. 요새는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애들이 싸늘해져. 제가 지금 대학교 가서 강의하거든요. 경성대학교 지금 채플 강의를 하거든요. 애들이 옛날 애들이 아니에요. 벌써 조금만 예민한 주제 다루면 애들이 벌써 숨 들고 나가고 막 애들이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양육을 하려면 옛날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은 정죄를 참 잘하세요. 사탄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아니요. 안 그래요. 오늘날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이 세계의 사역이 융합은커녕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예 없어요.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놓고 복음사역도 없고 회복사역도 없고 문화사역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부모의 무관심, 비전문성. 여러분들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잘한 일이지만 여러분도 이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하러 오셨냐? 첫째는 여러분의 관심, 두 번째는 전문성.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조금 전문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양육에 실패한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저주 아래 놓여요. 아니 아버지 엄마가 호주 와가지고 돈 벌고 성공했어요. 좋은 집 짓고. 근데 애가 망가졌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양육을 못하는 부모는 식모 수준에서 살아요. 부모가 아니에요. 식모예요. 밥만 해도 다 끝나요. 양육 안 된 자녀는 여전히 타인이에요. 타민족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세상 정신의 공격을 자기 혼자 무방비로 받아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낮은 울타리 왜 제가 와야 되느냐, 왜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제가 와서 이 강의를 해드려야 되느냐, 전문 선교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낮은 울타리 사역이 왜 중요하냐? 자, 낮은 울타리 사역은 이 세 개의 사역을 융합해서 사역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봤어요. 이 복음 사역은 다른 말로 체계화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 사역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화 사역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디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2007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미디어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2007년 이전에는 기껏해야 텔레비전이 제일 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전을 등에 업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들고 기차에 탈 수가 없었어요. 2007년 이후가 되자 이제는 텔레비전보다 100배나 영향력이 큰 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를 안 가르쳐요?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 호주 사람들 다 그거 보고 있는데 문화를 안 가르쳐요? 호주는 다를 줄 알았어요. 여기는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냥 갑자기 집어넣고 그냥 전화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르륵 돌려가지고 전화하고 그리고 그냥 자연에 가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고 이럴 줄 알았어요. 호주는 세상에. 복음은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면하는 거예요. 문화는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는 세상 정신을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이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C세대가 등장했어요. C세대, 커뮤니티, 컨버전스, 그 다음에 큐레이션, 뭐죠 또 하나? 커넥션. 예. 그러니까 이 C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10대 직업에 들어간 것이 유튜버예요. 유튜브 영향력 막강합니다. 유튜브가 처음 나올 때 우리는 얕봤어요. 뭐 저거 뭐 영화 뭐 영상 몇 개 저거 뭐 올려봐야 뭐 누가 볼까. 세상에. 지금은 모르는 거였으면 구글에 물어보라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물어보라요. 그리고 애들이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여기 지금 애가 지금 약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유튜브로 키우세요. 고스포드 어디까지 가봤니? 그래가지고 고스포드에 관한 걸 다 올리는데 재미있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애가 10살짜리 애가 뭘로 돈을 지금 1년에 1억을 버는데 얘가 뭘로 성공했냐면 얘는 음식 먹는 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얘는 말도 안 해. 10살짜리 애가요, 여기다가 자기가 개발한 이 저기 핸드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달고 있잖아요. 먹어, 음식을. 짜드득, 꼬주득, 요것만 녹음했는데, 이게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1년에 1억을 벌어요. 그거 하나 갖고, 음식 먹는 소리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얘가 그 음식 씹는 소리 하나 듣고 위로받아. 세상에. 그럼 우리는요, 그럼 무서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우면 그런 걸 위로받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가 대답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가 대답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 이 자식아, 지옥에 나가라.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그 깊은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지옥에 나가라, 이 자식아. 그거나 보고, 이 자식. 이러면요, 교만한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네? 근데 많은 기독교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은 우습게 여겨요. 복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회복은 신의 상품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문화는 욕망과 유혹에서 해방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 해석된 계시, 체계화된 진리, 개념화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의 근거. 회복은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의 전제,
육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은혜의 역동성, 생명력 충만, 지성소가 된 마음, 예배자의 삶. 문화는 세상과 세상 정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꼭 해결해야 될 것. 통찰력과 분별력의 전제, 창의력과 변증력의 전제, 복음화와 상황화의 수단, 하나의 나라 완성.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아도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구원 이후의 삶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니요. 구원받은 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사역을 융합해서 양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Five Jesus Power. 이거를 애들에게 심어주는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과 부산에서. 그 학교 이름이 Jesus Power Academy, JPA. 그 JPA를 여기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하시면은 아마 주말 학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좀 적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지만 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보세요. 작지만 강한 교회. 고스포드가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때문에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유명해지는 게 뭐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하나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N세대를 살리기 위한 낮은 울타리 전략은 부모와 교사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러감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흘러감의 법칙. 흘려보낼 게 없는 사람들은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입으로만은 양육이 안 돼요. 애가요 엄마 됐거든요. 복음사역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사역이란 율법주의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르치는 게 참 율법주의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주의가 뭔지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내러티브로만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러티브가 뭐냐? 이야기인데 기승전결, 발단전개,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사건과 상황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아들아 성경 많이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야기 성경책을 갖다 줘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성경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 이야기 그럼 뭐가 떠오르냐? 홍해. 다니엘 이야기 사자굴.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요 홍해를 건넜는데요 지팡이로 딱 치니까 물이 쫙 애들은 쫙밖에 기억 안 나. 집에 갔는데 머릿속에는 뭐 바다가 쫙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게요. 예수가 빠진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회복사역. 회복사역은 부모라는 권위자로부터 흘러간 상처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상처 줬다고 자꾸 상처를 그래. 난 당신 상처라는 말에 상처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줬어요. 그러지 마세요. 줬다니까요. 당신 꼬라지 보니까 죽어도 나왔네요. 여러분 상처를 안 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상처고 빼앗아 내가 뭘 뺏어가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애를 먹이고 입혀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대로 못 사는 것은 학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멋지게 설교하고 집에 가가지고 누구 욕했죠? 자식이 볼 때 학대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학대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 자녀가 제일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 학대하시는 거예요. 왜 학대 안 했어요? 영적 학대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 아들이 어디 놀러 가는데 안 가셨죠? 정서적인 학대예요.
목사님 부흥회한다고 가족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주무셨죠. 학대예요. 정서적인 학대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와서 수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대라니까요. 선교 공부한다고 싸구려 사주고 말이죠. 가방 다 찢어진 거 사주고, 우리 선교 공부 해야 된다고. 그거 학대예요. 그럼 비싼 거 사줘야 돼? 아니요. 적당한 거 사주셔야죠. 얼마큼 적당한 건데, 그건 둘이 타협하기 위해서 그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애가 다 알아요. 애가 우리 집은 어느 정도 되면 된다는 거 애가 알아요. 근데 왜 애가 그렇게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거지로 부르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가지고 좀 대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나 어른이 나한테 대들면 아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 애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그 아픔의 원인적 문제가 누구야? 나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저게 어디서 태어났나? 당신한테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부모들이 싫어하시는데 it's true. 상처는 부모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자로부터 받아요. 하다못해 제가 영어 못한다고 비웃는 백인한테도 받아요. 제가 미국 가서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야. 제가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영어를 제대로 하면 내가 왜 못 알아들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근데 왜 from? Where from? 아이씨 왜 from? 일부러 그러는 거 자식 거.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써주든가 아니 통역을 불러오든가 친절하게. 얘가 지금 마누라하고 싸우고 온 말이지 여기 아침에. 여러분 상처는요 부모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오래 안 가요. 잠깐 기분 나쁘다 말아요.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놈이 막 그냥 손가락 이렇게 지나가면 상처받아요. 나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한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는 일시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근데 부모는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처를 줘요. 물론 부모는 상처만 주지 않고 사랑도 줘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상처받은 게 더 오래 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1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에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양육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폭로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자녀예요. 여자 문제 없어도 괜찮아요. 돈 문제 깨끗해 괜찮아요. 근데 자녀 문제 거기서 여러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양육이라는 주제는 나를 다답게 만드는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길러봐야 겸손해져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 안 길러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애들이 지금 큰 문제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키우려고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것도 정말 괴롭히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여러분 남이 괴롭히는 건요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형제자매간도 안 만나면 돼요. 부모 자식 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눈을 못 감는다니까요. 세 번째 문화사역은 문화 속 세상 정신에 오염된 세계관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 만만한 합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만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전문화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에이, 괜히 낫다지. 물을 걸. 요번에 인도에서 어떤 애가 부모를 고소했잖아요. 자기와 타협하지 않고 낳았다고. 인도에 어떤 애가 부모를 고발했어요. 근데 부모가 변호사야. 또 직업이. 부모가 그래. 야 임마 내가 이거 부모는 웃기는 부모야. 이 아들이 20몇 살짜리인데 자기와
협상하지 않고 자기를 낳았다는 걸로 고발을 했어요. 이제는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걔가 믿고 있는 주장이 뭐냐? 걔가 어떤 저기를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인간의 수를 줄이자. 그게 뭐라고 하더라? 엔티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요. 인간의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를 낳지 말자. 이제 그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굴에 들어갔어요. 얘가.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어느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그룹에 들어간지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할 수가 없어요. 지가 지 불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야. 애가 말 안 하면 쟤는 참 무뚝뚝하지만 좀 참해. 그런 건 없어요. 비주얼, 고주얼 그 얘기 속에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냥 듣다 말고 야 시끄러.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만날 기독교인이면서 그렇지 왜 읽고 그래? 이러면 애가 다시 말 안 해요. 애한테 말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 묵사발을 만들면 됩니다. 말을 하게 하세요. 말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낮은 울타리에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겨우 1시간 반 동안에 이런 거 어떻게 문제만 제기하고 갔잖아요. 오늘은 작심하고 왔어요. 그럼 좋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새로운 다단계 수법 대안을 제시해서 물건을 판다. 근데 그 물건을 파는데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치부하지 않겠다. 도와만 드리겠다. 단지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드리겠다. 요즘 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가는 문제, 교회를 나가면서도 성경 공부나 가정 예배를 지루해야 하는 문제, 갈수록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희 파이브 지저스 파워 아카데미 학교를 소개합니다. 파이브 지저스 파워는 예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5가지의 능력으로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낮은 울타리 중앙학교 이름입니다. 이 아줌마가요,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이 아줌마가 부산 극동방송 건물이 있어요. 저기 센텀시티 근처에 있는데, 이 아줌마가 거기서 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어요. 우리는 2층에서 그때 영화 읽기를 했어요. 부모들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영화를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 읽기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그냥 기존 멤버들만 그냥 와서 하는데, 이 아줌마가 1층에 왔는데, 그래서 막 하던 소리 들려가지고, 슬그머니 올라와 봤는데, 뭐 하라고. 올라와 왔는데, 그렇게 뭐 하는데, 팜플렛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영화 읽기, 강사, 심사원.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1층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이걸 보고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부산지구 멤버가 됐어요. 이 아줌마는 생긴 것도 굉장히 고지식하게 생겼죠? 보세요. 여기 써있어요, 고지식 이렇게. 이 아줌마는 자기 신우하고 17년 동안을 영어 학원을 했어요. 근데 신우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10년 고생하면서 영어 학원 하다가 드디어 탈출해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던 중에 낮은 울타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고지식하지만 똑소리가 나서 이 JP 학교 교장을 맡겼어요. 이분이 한 학기를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애가 셋인데 원래 이분은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맞벌이도 안 하고 지금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주체로 이 JPA 학교를 한보겠다 주말 학교인데 이 아줌마 불러가지고 비행값을 저와 여러분이 반반 돼가지고
싼 거 타고 가려면 그 차이나 항공 같은 거 타고 와서 산에 걸쳐서 오면 싸요. 저는 그런 거 못하지만 저는 그런 걸 태워다 주지 마세요. 근데 그 아줌마는 그런 거 태워가지고 오잖아요. 싸게 불러가지고 이 아줌마 보고 설명하면 이 아줌마는 지금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줌마예요. 대학교 수도 안 해요. 무슨 저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아줌마라니까 그냥 애 셋을 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한국에 오시면은 부산에 오시면 회를 사드릴게요. 이 아줌마들이 지금 한 리더가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 좀 약간 부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도는 회를 사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누가 오시면은 대접해드려요. 부산에 회가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JP 소개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올 때니 이렇게 우리는 다 모든 사역을 부모들이 다 합니다. 부모들이 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도록. 근데 홈스쿨링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양육하도록.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도록. 예. 그 중에 하나가 JP. 그 다음에 이제 흠스. 아까 제가 말한 회복사역. 회복사역의 대명사 흠스. 회복학교 흠스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당신이 흠스에 오셔서 자녀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안 되면 죽은 상태 아닌가요? 자식에게 상처나 죄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매주 회복을 경험하는 일은 얼마나 정의로운지 모릅니다. 흠스에서의 직면 프랙티스를 통해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는 걸 막고 임재예배, 지성수 예배를 배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식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건 감정을 뺏기고 마음을 뺏긴다는 뜻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거라고 거기 분명히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감정 세계인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조종당하고 마음과 생각을 조종당하면서 하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 그 불안의 도를 넘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성인 아이가 되면 거반 죽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성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생명력과 통찰력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부모가 되십시오. 셋째, N세대 부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흠스 사역이 필요합니다. N세대 양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N세대 양육은 과거와 달리 감정, 마음, 생각, 성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 밑에서만 건강한 자녀가 양육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넷째, 흠스와 틴스 흠스 사역은 교회 부흥의 동력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고 모든 성도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방에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아픈 아이들도 몰려들 겁니다. 그래요. 회복은 힐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회복은 상한 감정의 치유뿐 아니라 4개의 부정적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은혜의 체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2개 나무가 나오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그것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상기해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명과
생명력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어서 더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력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맞습니다. 생명이나 생명력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다만 생명은 이례적 영접으로 받을 수 있지만 생명력, 즉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강조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이 받으라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경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와 욕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녹물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듯이 생명력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질식사가 온다는 겁니다. 상처가 만드는 승부리에 대해 히브리서 지금 이제 부산지부가 저희 나주놀터리 사역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1년 계획인데 여러분 뭐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교회 가서 강의만 하고 그냥 왔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부모들에게 드렸더니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먼저 본인이 양육받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신났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 회복사역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 책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좀 꼭 읽으시라고요. 왜냐하면은 회복사역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회복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홈스가 왜 필요한가 왜 부모가 교사형 부모보다 간호사형 부모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yes of course 그래서 이 책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꼭 이 책을 선물하시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사게 하세요. 돈 주고 사는 책이 더 잘 읽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책 읽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배상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제가요 뭐 이 책을 꼭 팔아가지고 뭐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화사역과 그 복음사역에 대한 책은 제가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 세 개를 다 어우러서 책을 써야 되는데 회복사역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거든요. 복음사역과 문화사역은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라도 꼭 오늘과 내일 사이에 1인당 2권씩만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오늘 돈 없으시면 내일까지 사시고요. 오늘 외상으로 2권씩 가져가세요. 이 책을 선물할 분들에게 제가 왜 자신있게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회복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내적 치유 받았던 분들도 궁금해하고 과거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에 동참했던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틴스 흠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틴스 흠스 10대들 그다음 키즈 흠스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 홈스 2번 1년에 2번 와우 이거요 저기 볼티모어의 그 장로님은 17번인가 하셨는데 이분이 의사인데요 이런 거 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내가 맨날 물어봐요. 장로님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할 때마다 달라. 우리 월간 낮은 울타리에 이 흠스에 참가한 틴스 흠스에 참가한 아이들과 키즈 흠스 참가한 어린아이들과 흠스에 참가한 어른들의 간증을 싣는데 와우 서프라이즈 언빌리버블 진짜요.
저는 그래서 이 시드니의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이 융합된 처치 홈스쿨, 지난번에 그 이성령 선교사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이 세미나를 했어요. 처치 홈스쿨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김범선 목사의 사모인데, 이분이 이거를 공동으로 못하니까 집에서 개인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바람직하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브레이크 했다가